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피조물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조기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기사의 포커스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완전히 창조하셨지만 그 포커스가 지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이죠. 좀 복습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나?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역시 여러분들은 기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점이 뭐냐면 발광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내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이제 하늘 위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시면서 그 중간에 비는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는가? 이제 바다와 땅이 이제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서 땅이 이제 솟아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솟아오른 지형은 육지가 된 것이고, 꺼진 지형은 이제 바다와 뭐 계곡과 그리고 강물과 이런 것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가 더 지어졌는데, 무엇이 지어졌냐면 각종 식물들, 열매 맺는 과일이나 나무나 그런 씨 맺는 채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넷째 날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넷째 날 기사를 살펴볼 텐데,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면서 거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14절에서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이제 광명체들을 만드셨다고 하면서 어떤 신문의 이제 머릿기사처럼 헤드라인을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어떤 광명체를 만드셨는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해와 달을 그리고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해와 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와 달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는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이 이제 해와 달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징조라고 이제 표현된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오토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인이다, 표시하다. 이제 영어로 to mark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표시하는 것, 사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가? 계절이 바뀌고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표시로 달과 해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각 계절마다 이렇게 달에도 변화가 있죠. 정월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보름달, 예, 대보름.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절기가 되면은 이제 달 모양도 바뀌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계절과 절기의 사인을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해와 이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에게, 해와 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메시지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권위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해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면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달에게 주신 미션은 뭐냐면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가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통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뭐 이렇게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땅을 비추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비추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바로 만물의 주인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부여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굉장히 보이죠. 대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해도 눈을 들어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대단한 그런 피조 물질이죠. 물질인데, 자, 그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 스스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뿜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빛을 안겨주신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빛을 주신 것입니다. 열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 해와 달에게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쏙 옆으로 제껴버릴 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로부터 해와 달이 그렇게 정말 그 해를 통해서 이제 어떤 풍작도 가능하고, 해가 있어야지 인류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비춰줘야지 낮이 오고 이제 농작물에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신으로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와 달을 그 신으로 섬기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게 섬기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사물에서 그 사물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버리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 1장 25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대단한 그런 어떤 그런 사물에게 그 역사하시고 그 권위를 주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쏙 빼버리고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이제 당면하고 있는 어두움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원래 저도 카톨릭을 어떻게 해서든 좀 좋게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카톨릭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수용할 수 없는, 우리와 비슷한 형제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라는 것을 이제 거듭거듭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종교도 많은데 캐톨릭을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예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랑 견주지 않아요. 완전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캐톨릭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안다고요. 한 종교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게 그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캐톨릭으로 많이 빠져들기 때문에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냐면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그런 진짜와 가짜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캐톨릭 역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없었는가? 또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진리를 깨닫고 캐톨릭을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을 섬겼던 진정한 신앙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것을 찝어야 되냐면 보편적으로 캐톨릭의 교리가 가치관이 완전히 썩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평신도들, 그것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폐단이, 유익보다 폐단이 98%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제 8월 15일 날 파리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프란시스코 그 교황이 한국을 내한하고 있죠. 내한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캐톨릭의 큰 행사인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제목부터 웃긴 거예요. 성모승천이라니요. 성경 어디에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캐톨릭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냥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원죄가 있는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로서 결혼을 이제 약혼은 했지만 남자와 합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육체의 어머니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잠깐 동안 임해 있던 것 뿐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캐톨릭은 동정녀 마리아를 신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제가 이번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정말 대단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을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승천 대축일 날 서두가 이렇게 강론을 시작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의 설교입니다.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는 성모님께서 육신과 영혼을 지니신 채 천국의 영광 안으로 올라가신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처럼 우리도 또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도록,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듭거듭 성모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성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캐톨릭은 성모님이 없이는 예수님께 성도들이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했다고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성모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썩고 부패한 것이죠. 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잠깐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천국에 있는 마리아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부패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해서.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죽었습니다. 무덤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이 아니에요. 그녀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톨릭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는 더럽고 썩은 그러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싹 빼버리니까 뭐가 돼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프란시스코 교황을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른 뛰어난 불교건 어떤 종교건 세상에 그냥 사람들에게 뛰어난 어떤 사상을 증거하는 종교인이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소속된 그런 교회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저는 교황을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정신줄을 놓아버린 개신교인들을 저는 비난하고 싶습니다.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에 대해서 이 정신없는 개신교인들이 더 열광이에요. 왜 열광할까요? 교황의 메시지 때문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힘없는 약자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개신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있냐면, 진리야 어떻건 캐톨릭이 그들이 성모 마리아를 섬기던, 면죄부를 팔던, 어떤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내서 퍼뜨리던 상관없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옳다고 생각했던 신조와 신념이 캐톨릭이 지금 교황이 얘기하는 신념과 신조와 일치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교성을 잘 터치해 준 거예요, 교황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진리보다도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인류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신념과 이 신조를 터치해 준 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개신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는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본을 보이는 교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어디로 갖다 대냐면 개신교 안으로 갖다 대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개신교의 목사들, 개신교인들, 그러면서 비난을, 오히려 자기 집 식구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옷을 벗어주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약자의 편에 서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다 어디 가서 자빠져 있다가 설교 시간에 졸았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귓구멍을 막고 있다가 자신들은 그렇게 살 생각을 안 하고 순종은 전혀 없이 대형교회 목사들 욕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개신교회 목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욕하면서, 왜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 자기도 개신교인이면서, 자기를 태어나게 해준 고향이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목을 터져라도 외쳐도 귓구멍을 막고 있고 불순종한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을 어디다 갖다 대고 순종하지 못, 하나님 앞,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그런 목사들,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그런 교인들 욕하면서 귓구멍을 어디다 두고 어디 자빠져 있다가 와가지고 교황님 하면서, 이 교황님은 정말 어떤 종교인에게도서도 보지 못한 섬김과 희생과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 다른 종교인들은 세월호 그 가족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와서 악수 한번 안 해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격려를 해주고 같이 지금 농성을 해주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프란시스코 교황이 그 사람들 손 잡아준 거 하나로 그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에요. 저 같은 목사가 가서 손 잡아준다고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권력의 힘인 것이죠. 낮은 데로 내려왔다고요? 제대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바티칸이 어떤 곳인지 압니까? 전 지구를 통틀어도 바티칸과 바꾸지 않는다는 부가 축적되어 있는 곳, 부와 명예와 그런 세상적인 그런 보물과 귀가, 존귀가, 세상적인 것들이 꽉 차 있는 곳. 여러분, 바티칸의 로마의 그 교황이 됐다는 것은 한 제국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면 이슈가 되죠. 낮은 곳으로 내려오면 이슈가 되죠.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아십니까? 그 효과를 아십니까? 그 선행에 담겨있는 비밀.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고 구원의 길로 가겠습니까? 마리아를 섬기겠죠. 또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의 길로 가겠죠. 그것은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속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땅에 개신교인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여기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의 이 현실, 개신교인들의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부르짖는 순간 정말 이렇게 가슴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눈먼 맹인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도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눈멀고 벙어리 되고 그런 장애를 안고 있는 개신교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그렇게 교황인 효과를 인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개신교에서도 이제 천주교로 건너갈 것이다. 그런 우려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다 보여요. 교황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들이 정말 진리를 전하고 있는지 거짓된 것을 전하고 있는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안다고요. 진정으로 물과 피로 거듭난 사람,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은 등떠미로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어쩌면 정말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로 건너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면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심판의 징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빼버릴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덕 보려고 그러고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인생도 내 인생, 나라는 존재는 내 인생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호흡이에요. 맡겨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빠뜨릴 때, 이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빠뜨릴 때 뭐가 돼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이 버거울까요? 그렇게. 왜 버겁냐면, 왜 순간순간이 버겁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냐면 내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버겁죠. 나에게 권위를 주신, 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짐을 다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는 그 짐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의 보호를 뿌리치고 아버지에게 소유를 다 이렇게 자기에게 줄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 자기 소유의 주인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 노릇하기,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돼지들에게 주는 쥐엄 열매를 얻어먹고 싶어도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떠안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소비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떠안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우리 짐이 언제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로드십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에,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에, 이 로드십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삶을 맡겨주신 창조주의 뜻을 받들 때에 오히려 우리의 헌신이 깊어질 때, 그분의 품 안으로 우리의 전적인 삶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그분께 깊이 헌신할수록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세요. 가뜩이나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로드십을, 주님의 로드십을, 주대심을 인정하고 송두리째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기에는 내 인생의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누가 같이 져주고 가시는가?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미소와 이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새끼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주된 힘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냐면 어미소에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의 인생의 짐으로 오히려 받들면 인생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짐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대답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높이시는 이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높이고 나를 귀하게 쓰시고 나를 천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대심, 나에게 권위를 맡겨주신 분 아래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안식이요 기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야망과 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스스로의 삶의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럴 때 여러분, 해처럼 빛을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주시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째 날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다섯째 날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예, 다섯째 날은 무엇을 지으셨습니까? 바다의 생물들을 지으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 오늘 보니까 또 큰 바다 짐승들도 지으셨대요. 이제 화석들이 발견되는 거 보면 오늘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바다 생물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죠. 엄청난 그 큰 동물, 바다 짐승들을 애초에 하나님께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모든 새를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다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기사에서 배우는 것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로드십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이 말씀, 만물을 복주시는 분을 인식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복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에게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짐승들에게도 하늘의 새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 피조세계를 인간이 망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또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 이 자연과 만물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오리털 파카가 참 이제 많이 유행을 합니다. 거위, 오리털 파카 참 입으면 좋아요. 따뜻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접하게 된 기사인데, 제가 참 너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잔악할 수 있나 그러는 그 기사를 접한 게 뭐냐면, 원래 생명윤리상 이제 오리에서 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오리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리를 죽여서 털을 뽑아내야지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제 돈에 눈이 먼 인간들이 오리를 살려서 털을 다 뽑으면 그것이 한 3번 정도는 계속 난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래서 오리를 죽이지 않고 그냥 맨살에, 생살에 오리털을 다 그냥, 뭐 마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게 2번, 3번째 털을 뽑고 나면 오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잔악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돈을 위해서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자연과 생물을 훼손하고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태평양 앞바다에 가면 그 중국집에서 먹는 그 싹스핀, 그 상어 요리, 그것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멀쩡한 상어들을 그냥 바로 잡아가지고 지느러미만 그 자리에서 싹 칼로 베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그냥 바다에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하는 짓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동물을 그렇게 학대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어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보세요. 자연 천지 만물의 새와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광활한 그 대지에서 뛰어노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 얼마나 그 자연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한 섭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까? 그 자연, 우리가 여행 가서 자연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함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야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기능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이 되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에는 동물은 우리가 식용으로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런 기능적으로 모든 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이 땅을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얼마나 위하시는지, 물론 먹기 위해서 너희가 먹고 싶으면 염소를 잡아서 먹어라. 먹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솥에다 넣고 삶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만큼만 먹되 남용하지 말고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복 주시고 긍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학가를 보십시오. 가장 지성인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 이곳을 한번 새벽에 나가 보십시오. 가장 지성인들이 많이 모인 대학가가 가장 온 나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지식으로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을 깨닫는 영감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포도, 여러분 자연 만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세포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들의 세포도 뛰어놀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복 주신 몸에다가 담배를 펴서 굴뚝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포가 썩어가지 않습니까? 폐가 썩어가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몸의 질서를 흐트러뜨려 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더러운 쓰레기장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 우주 세계를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섯째 날 24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여섯째 날에 이제 두 부류가 이제 창조가 되게 되는데, 이제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오게 된 것입니다. 먼저 어떤 피조물을 지으시는가? 땅에 이제 기어다니고 땅의 짐승들, 가축들, 기어다니는 벌레들, 뭐 이런 것들, 곤충들, 이때 다 지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로 지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마침내 여섯째 날 끝에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인간은 워낙 이제 그 창조의 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뭐냐면 이 가축들, 기는 것들, 짐승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이 창조 기사를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고 섬세한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 순서를 한번 다시 되뇌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자, 보세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채소가 이제 자라나게 하셨어요. 공간을 예비하셨어요. 근데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죠. 그죠? 그런데 넷째 날로 접어들면서 그 공간에 해와 달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쪽으로 인양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주관할 수 있도록 사물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바다의 짐승과 새를 만드셔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만드신 궁창과 바다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셔서 보세요. 땅이 이미 공간이 형성됐죠. 이미 셋째 날에 채소와 과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까지 다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피조물들,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 사람을 지으셔서 그 공간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섬세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우발적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산에 그 들에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꾸미시고 그렇게 기르시는데 왜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시래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시던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공간으로 여러분들을 불러 들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끌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운데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공간으로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공간에서 부르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영적인 소양을 길러내야 그 공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직업은 소명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만약에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의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사람은 노력하면 의사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근데 어느 뭐 대학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개인 병원에 갈 수도 있겠죠.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그 부르신 공간에서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 자기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인격적인 소양을 기르면 인수를 베푸는 의사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속물, 돈밖에 모르는 의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공간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의사가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판사가 될 거야, 이런 꿈만 있어서는 인생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하지만 꿈 플러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나를 어떤 소명으로 부르실 때에 그것을 일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소양,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소양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질은 직업이 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다 놓으신 공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 소양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든지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선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24절부터, 그 전부터 이미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24절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그 짐승을, 그 생물을 종류대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25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죠. 어느 진화론 과학자가 창조론자가 되면서 겪었던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진화론자들이 그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무조건 우연이래요.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 인간도 우연이다, 지구도 우연히. 참 과학자들인데 참 어이없는 이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신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화론자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구가 우연히 생겨났을 가능성, 인간이 우연히 생겨났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비행기라는 물체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를 탁 땅바닥에 던져놨는데 우연히 그 설계도대로, 그 치밀한 그 설계도대로 비행기가 생겨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0.00001%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섬세한 인간이, 어떻게 이 섬세한 지구가, 하늘과 땅과 그 피조물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세포와 DNA와 이 염색체의 배열이 어떻게 착오 없이 우연히 그렇게 배열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연이라면 우리가 자손을 몇 번을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 어떤 자손은 팔도 하나 없이 나와야 되고, 어떤 자손은 당나귀 같이 나온 것들 하나 있어야 되고, 어떤 자손은 원숭이 같이 생긴 것도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화가 아니라 창조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진화론자들의 대답은 모든 게 우연이에요. 우연히 됐다, 우연히 됐다.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과학과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바보 먹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과학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보십시오.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똑똑해도, 과학자라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영적인 바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는 것도 다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들은 다른 건 믿어도 홍해가 갈라지고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 이런 건 못 믿겠다, 기적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셨다고요. 그분이 말씀하셔서 홍해를 못 가른다라는 것이 말이나 될 수 있는 법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고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